잘못됐어요. 실사변이 들어야 되는데. 이 구속의 경륜, 이 재창조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존재의 방식,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여기서 이탈해서 비존재, 없는 자가 되버렸죠. 없는 자가 된 인간을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들이려고 하는 계획. 좀 말이 어렵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존재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비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없는 자가 됐다. 근데 없는 자를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가지고 있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 근데 이걸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 계획을 갖다가 구속의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이끌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속의 경륜의 기초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기초를 합니다. 이거는 이 스가랴 6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순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 순은 예수 그리스도, 연한 순 같은 그분을 나타내죠. 메시아.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셔가지고 그의 희생과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걸 말합니다. 구속의 도구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구속의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린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5장에 보면 모든 영광을 예수께 돌립니다. 어린 양에게.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다윗의 위를 주신다고 했어요. 아직 완전히 구속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영광을 그 위에 앉아 다스릴 것이고,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서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중보를 하고 계셔요. 우리 구속사회에 다 나타나 있어요. 어디는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습니다. 이 두 사이는 누굴까요? 이것은 영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영세전에 맺어진 구속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구속의 언약이 맺어졌어요. 우리 인간을 짓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제 구속의 경륜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조와 선자의 여기 이 언약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놨. 시대의 소망에 나옵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굳게 잡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엄숙한 사역을 하셨었다. 이것이 바로 영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어진 구속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의해서 인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이 언약은 영세전부터 준비됐다고 여러 곳에 말하죠. 제일 먼저 디모데 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의롭고 깨끗했기 때문이 아니고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의롭게 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 이 말이죠. 영세 전부터 그건 준비가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 제가 아까 앞절 디모데 전서라고 했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 영생이라고 하면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한 것이라. 우리의 영생은 영원 전부터 약속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얼렁뚱땅이 아니에요. 그건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영세 전부터 된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복음을 통해서 그게 예비된 복음이에요. 영세 전부터 있긴 있었어요. 여기 감춰져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번역에는 이 창세함으로부터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개역 개정이나 다 빠져 있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근데 원래 이 KJV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In the book of life of the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slain, 살해를 당했다. 언제부터? From the foundation. 세상 기초를 놓을 때부터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영세 전부터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일반 장로 같은 데서는 예정론을 주장하는데, 우리를 택했다, 예정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꼭 예정론 같이 보이지만 그 앞뒤를 잘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한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예정한 겁니다. 구원의 대상을 예정한 게 아니고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을 해놨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예정한 거지 대상을 예정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이 방법은 만세 전이 언제? 만세 뭘 말하는 건지 하여튼 굉장히 옛날부터 이미 다 정해졌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을.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는 구속의 경륜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나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바로 이 구속의 경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영세 전부터 예비된 구원의 경륜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좀 긴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줬다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영세전부터 예비된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게 최고봉인데, 이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택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는 뭐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이 거저 준다는 것이 특별히 강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구원 얻으면 어떤 우리의 가치, 이게 전혀 안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받을 만한 뭐 아름다운 것이 있거나 뭐 이쁘 보이거나 뭐 솔직히 하나님한테 이뻐 보일 만한 일 얼마나 했습니까?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구원의 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따라 받는 거고, 그의 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이미 예정된 거다.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에 나타나는 이 영세전부터 예비된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원되는 게 오늘 결정된 게 아니고 영세전에 이미.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 구속의 경륜이죠,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하늘의 마리아가 발 하나만 이렇게 드러나도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늘을 못 가요. 우리는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 갈 때 눈치 보면서 가요? 당당해야 되나? 왜? 아버지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그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구원을 받았고 하늘집이 우리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죠. 내 노력이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시는 주님, 영세전부터 구원의 길로 예비된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 당당하게 하늘집을 내 집으로 생각하고 갈 수가 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족하다고 자꾸 그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기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 그게 바로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게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경륜이고 비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창조와 재창조는 같은 의미입니다. 창조의 계획과 재창조의 계획은 똑같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미 재창조의 계획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창조해야 할 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왜 그런 인간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만들어놓으면 골치 아픈 게 참 많은데 차라리 안 만들고 말지.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하실 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몰랐다고 그랬어요? 알았다. 시대의 소망 1장 17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알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만들어. 자, 예를 들면
참, 이 자식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치? 예. 이들이 결혼식 딱 해서 신혼여행 가려고 하는데 잠깐 졸다가 꿈을 꿨는데 자기들이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꿈을 꿨어요. 그 아이의 일생이 파노라마가 쫙 지나가는데 딱 애라고는 하나밖에 못 낳는데 근데 그놈이 지질이 속을 썩이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이게 약해가지고 병원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노심초사하고 그 다음에 키워놓으니까 학교 가면 얼마나 애들한테 그냥 말썽해가지고 맨날 학교 불려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나왔더니 취직도 못하고 맨날 못해서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자식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될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막판에 아버지 은혜, 어머니 은혜를 깨닫고 좋은 사람이 좀 돼요. 그게 이제 꿈이라면 계시라고. 그런 자식 여러분 그래도 낳겠다는 무슨 들어보세요. 그래도 아이고 우리 유태 목사님 젊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네.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손을 안 드셨어요. 안 드신다는 거는 그럴까 말까 망설이는 거예요. 생각해보겠죠? 당연히 그런 자식이라면 한번 생각 좀 해보고 나야지. 각오가 없이는 못 나요. 각오를 한번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처음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각오 다 하시고 당신 죽을 거 각오하시고 만드시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기의 목숨보다 강한 사랑이 아니면 우리를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도 목숨보다 강한 사랑이 아니면 자식 안 낳습니다. 자식이 아파서 죽어간다면 모든 부모가 그 옆에 가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죽겠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게 목숨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이 어찌 그런 사랑이 없이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의 사랑이라고 하죠. 낭비. 낭비란 단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돈을 낭비한다. 아주 나쁜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창조의 낭비와 재창조의 낭비를 하셨어요. 창조할 때부터 쓸데없는 낭비만. 이 10원짜리밖에 안 되는 그 물건에 그냥 100만 원을 주고 산다. 그건 계산 잘못한 거예요. 창조와 재창조의 낭비를 하나님 하시는 분인데 이 말씀 가운데 좀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비와 햇빛과 같다는 거예요. 이 낭비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름에 이 비 안 올 때 가물 때 비 한 방울 그 물 한 방울 하려고 경운기 밤새 돌려가지고 그 용을 대가지고 모를 심습니다. 기름값이 더 나가요. 그 쌀값보다. 그래도 그걸 해요. 얼마나 이제 물이 귀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비가 올 때 보면 그냥 예수 잘 믿는 착한 사람들의 논에만 넣고 오면 좋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논에도 막 와. 공산당 나라에도 막 와. 그런 거 하면 아주 쓸데없는 어디요? 사막 같은 데도 막 아주 나쁜 나라 살고 이런 데도 그 좋은 비가 얼마나 낭비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낭비가 많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낭비는 햇빛의 낭비입니다. 햇빛. 이 햇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햇빛 없으면 못 살잖아요. 예. 근데 이 햇빛이 그 좋은 햇빛이 사막 같은데 한 짝도 필요 없는데 근데 이게 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햇빛이 얼마나 낭비되느냐. 이게 우주에서 태양에서 나오는 이 빛이 과연 지구에 이 전체 얼마나 도달하느냐 이거를 제가 시간이 하도 남아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이 공식에 의해서 쫙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지구에 이용되는 양을 보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의 얼마가 454억 4천만 분의 1이에요. 태양에서 나온 전체 빛의 454억 4천만 분의 1이 지구에 도달해요. 그런데 그 지구 안에도 필요 없는데 또 많이 가. 사막이 되는 거. 착한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하는. 이게 얼마나 낭비되는 거야. 근데 이보다 더 큰 낭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구원하기 위한 창조자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만 하고, 관원들은 비웃고, 군병들은 희롱하고, 행악자 중 옆에 있는 강도까지도 비방했어요. 예. 그래서 사단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뭐라고 유혹을 했을까요? 야, 쓸데없는 짓 한다. 네 희생 그 고귀한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있냐? 네 제자를 봐라. 다 팔아먹고 도망가잖아. 베드로 봐라. 3번이나 부인했다. 도대체 누구를 너 쓸데없는 짓 하냐? 낭비다. 그들의 죄를 스스로 당하게 하고 의로운 너는 거기서 좀 내라. 네, 이 낭비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낭비의 사랑을 계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협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증명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 이렇게 교회 증언 5권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각 시대를 거쳐 흘러나온 모든 부호들의 사랑과 인간의 영혼 속에서 알려진 모든 부드러움의 샘들을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할 때 작은 실개천의 끝없는 대양과 비교하는 것과 같다. 그대가 오랜 세월을 두고 그 사랑을 연구한다 해도 그대는 이 세상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충분히 깨닫지 못할 것이다. 영은 그것으로도 그 사랑을 충분히 드러낼 수 없다. 인간의 모든 사랑을 다 동원하고 아름다워 다 해도 이거는 실개천을 대양과 비교하는 것처럼 차이가 있다. 시대의 소망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머무셨던 매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억제할 수 없는 물줄기가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왔다. 하나님의 사랑이 억제할 수 없는 아문제니 북극과 남극을 동시에 탐험을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북극을 탐험하고 거기는 바다잖아요. 얼음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얼음을 뚫고 그 북극의 깊이를 재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무리 얼마나 깊은지 아무리 넣어도 이게 끝이 안 나. 배에 있는 줄자를 다 동원해도 끝이 안 나. 그러니까 그 항해 일지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는가? 이것보다 더 깊다. 그 모든 줄로 더 깊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인간의 모든 언어, 우리나라 이 세계 나라의 언어가 몇 개냐면 모든 언어와 모든 표현 수단, 시, 문학, 음악, 다 모든 수단 다 동원해도 그 설명을 기억 다 못해. 그래요?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가고 있습니다. 한 그 자매가 있었는데 동생이 말해, 언니, 우리는 저 수평선 언제쯤 도달할까? 언니가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저 수평선에 도달할 수 없다. 왜? 달려가면 수평선 더 멀리 가요. 결코 수평선을 못 가요. 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수평선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결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언어를 표현수단을 다 동원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그 계획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게 신비해요. 이거 어떻게 나도 안 만들 것 같은데 그 사랑만이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창조와 재창조를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충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건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영원 전부터 보시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 삼으시고 영원히 복을 주시려 하셨습니까? 은혜를 생각할 때 만만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욱 충성하고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